자, 우리 주기도문 말씀 이제 나누도록 하지요. 자, 우리 한번 따라 하십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다시 한번 따라 합니다.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주기도문 강의 10번째 시간입니다. 이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라고 하는 이 기도의 제목이 약간 이해하기도 어렵고 또 오해하기 쉬운 기도의 제목이에요. 주기도문 전체로는 5번째 기도의 제목이고요. 또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는 하나님께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4번째서부터 7번째까지는 우리 자신에게 초점 맞춰져 있다고 그랬어요. 그 중에서 2번째 기도에 들어갑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라고 하는 부분이죠. 자, 우리가 이번에 바라보게 될 그 부분에서 우리는 죄 지은 것을 사함받는 죄사함에 우리가 눈에 들어오게 됩니다. 이 죄사함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오늘과 다음 주의 시간을 2번으로 나눠서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용서에 대한 개념을 볼 거예요. 용서에 대한 개념을 보고,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 용서에 대한 개념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좀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용서는 선택이 아니다. 성경이 말하는 모든 이야기와 모든 개념 안에는 사랑이라는 속성이 들어가 있어요. 오늘 새벽 말씀 들으면서 오늘 담임 목사님께서 전해주신 그 말씀 속에서 이 마지막 때, 종말의 때에 우리가 식어져야 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사랑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새벽 말씀 이렇게 딱 들으면서 오늘 수요 예배 들을 게 더 없겠다, 그냥 새벽 기도 말씀 한 번 더 들어도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일맥상통한 내용이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성경 속에는 사랑이라는 속성이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이 있고 부모님들이 있어요. 그들이 우리에게 잘못했다고 해봅시다. 아무리 용서하지 못할 잘못을 범했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우리가 그들을 용서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자녀들을, 부모님들을 뭐 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기 때문이죠. 사랑하기 때문이에요. 제가 아무리 못난 짓을 해도 부모님은 결국은 저를 용서하시게 되어 있죠. 왜? 제가 잘나서일까요? 아니에요.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이지요. 용서는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입니다. 관계. 그래서 성경에 있는 모든 문제들은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용서는 완전한 관계의 회복을 불러일으키는 이러한 일이거든요. 제가 이제 우리 세례교육을 맡고 나서부터 2번을 교육하잖아요. 2번을 교육할 때에 첫 번째로 제가 첫 주에 하는 교육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가장 기본적인 복음의 원리를 가르쳐줘요. 왜냐하면 그냥 그걸 모르고 교회 다닌 지 꽤 됐기 때문에 그냥 세례를 받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왜 믿고 왜 믿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모르는 상태에서 세례를 받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난 주일날 제가 유아 세례 교육을 이렇게 잠깐 이렇게 하는데 그 부부가 저한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목사님, 이런 개념은 제가 몰랐었습니다. 이런 개념 제가 몰랐었어요. 그래서 이 개념을 알게 된 것이 참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굉장히 기본적인 개념이에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문제예요. 우리가 복음을 믿게 되고 복음을 바라보게 되고 복음이 우리 이 세상에 오게 된 모든 것은 관계 문제에서 오게 된 거예요. 관계 문제에서 비롯된 것이 복음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제가 뭘 가르쳐 주냐면 4가지의 주요 개념을 가르쳐 주는데 이 주요 개념 속에는 다 모두가 관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여주실까요? 하나님은 이제 사형리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놀라운 사랑과 계획을 갖고 계시다. 이것은 결국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관계를 형성하셨다는 것이고요. 2번째는 인간이 죄로 인해서, 이 죄가 처음에 있는 인간 누가 지었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죠. 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없게 되었다. 이거는 관계가 깨졌다라는 거예요. 자, 3번째, 그런데 이 관계가 깨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시고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건 결국 관계를 다시 형성하시고자 하셨다는 거죠.
자, 그리고 네 번째,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건데 이 네 번째는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읽겠습니다. 시작. 인간이 예수님을 주님,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용서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뭐 받고? 용서를 받고. 이 용서가 무엇이냐? 죄사함이죠. 죄사함. 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계획을 알 수 있다. 이건 무슨 이야기냐? 결국 관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노란 글씨로 안 쳐져 있고 이 흰 글씨로 되어져 있는 부분으로만 저 요즘 젊은이들한테 이야기한다면 이 젊은이들은 약간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 노란 글씨로 되어 있는 부분을 덧붙여서 설명합니다. 관계의 문제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때에 우리 젊은 성도님들이나 세례를 받게 되는 성도님들이 아, 이래서 우리가 세례를 받는 거구나 라고 하는 기본 개념을 알게 된다는 거죠. 복음의 기능은 여러분, 그래서 곧 관계의 문제에 얽혀져 있고요, 이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용서와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용서는요, 계속 사랑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한번 따라하시죠. 계속 사랑. 그렇습니다. 여러분, 용서하고 나서 나중에 다시 꺼내서 과거를 꺼내가지고 복수하는 건 여러분, 그게 용서일까요? 용서가 아닐까요? 용서가 아니죠. 용서가 아니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다시 잘 지내보자, 그런 다음에 그 사람을 뒤에서 복수의 칼날을 갈고 있다가 그 사람의 방심해서 뒤에서 등에서 착! 이거는 용서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건 용서가 아니에요. 그거는 용서를 가장한 가면을 쓴 연기일 뿐이죠. 그렇지요? 용서는 관계를 지속하면서 복수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계속적으로 사랑하는 거다. 사랑을 하다 멈추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용서는 계속 사랑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끝까지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지요. 자,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을 계속 사랑하겠습니다. 그렇죠. 계속 사랑하는 거예요. 계속 사랑하는 거. 자, 그래서 이 용서에 대해서 제자들은 궁금했어요. 예수님, 얼마나 용서해야 되는 겁니까?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18장 22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 7번을 70번까지 할지니라. 여러분, 성경에서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전수라고 했습니다. 이 완전수의 완전수인이 아주 영원토록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용서해야 된다고 하는 의미겠지요. 이것이 바로 완전한 용서를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의 상처를 돌봐줘야 하고 아픔을 감싸줘야 하는 것은요, 바로 관계를 지속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설령 그 사람이 나에게 상처를 준다고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을 계속적으로 감싸야 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용서의 문제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가 있어요. 이 관계가 내가 세운 관계라고 생각할 때가 있어요. 내가 세운 관계. 그런데 오해하는 거예요. 우리가 만나게 되는 모든 관계들은요, 하나님께서 세우신 관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관계들이라는 거죠. 제가 유아 세례할 때 부모님들에게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 아이 유아 세례 받는 당신의 아이들, 아기들은요, 당신의 자녀 이전에 하나님께서 당신들에게 주신 선물이고 당신들에게 키우라고 양육하라고 허락하신 한 생명체이고 피조물인 것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위해 세우신 관계임을 기억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만나게 된 수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은요, 내가 선택해서 만나는 관계가 아니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관계들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내 마음대로 깰 수도 없고 우리가 끊임없이 이 관계를 이어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세운 관계라고 한다면 깨도 돼요. 내가 세운 관계라고 한다면 이 사람이 설령 나에게 경조비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축의금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무슨 일이 있을 때 찾아갈 수 있어야 돼요. 왜? 이 관계는 내가 세운 관계가 아니에요. 이 관계는 누가 허락하신 관계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관계예요.
그래서 나에게 허락하신 관계라고 한다면 끝까지 그 사람을 돌보고 감싸며 끝까지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이 필요해. 그것도 믿음이에요. 그것도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임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상처가 나에게 있든지 상대방에게 있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용서를 구하고 용서를 할 수 있는 관계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관계는 하나님이 세우신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우리 시골에 있을 때 우리 목회자 아버지가 힘들어 하실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있을 때면은 아들이니까 그 사람 보기 싫을 때 많거든요. 오히려 세상 직장을 가진 아버지가 나아. 왜냐하면 아버지가 다니는 회사의 사람들은 내가 몰라도 되잖아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있는 사람들은 내가 그 사람들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럼 나도 모르게 얼굴이 찌푸려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인상이 좋아요? 좋죠? 좋죠. 그렇죠. 너무 좋잖아요. 그렇죠. 내 인상만큼 좋은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내 인상이 좋다고 하는 분들만 목소리로 아멘. 그렇죠. 내 인상이 얼마나 좋아요. 네. 얼마나 믿음직스럽고 그렇지요? 네. 제가 지난번에 운전하는데 상대방 차가 자꾸 안 지나가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창문 탁 내리고 이렇게 얼굴 팍 꺼냈어요. 그랬더니 그 차는 그냥 지나갔는데 그 뒤에 지나가는 개인 택시 아저씨가 감사하다고 인사를 하시는 거예요. 내 얼굴을 보고. 여하튼지 간에 여러분들 졸린 것 같아서 깨라고 이렇게 말씀드리고, 여하튼지 간에 용서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내가 그 사람을, 여러분, 나 건드린 건 괜찮아. 근데 가족 건드리면 이거 용서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걸 바라볼 때 얼굴을 바라보는 게 쉽지 않다고요. 하지만 그게 잘하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복수하는 게 잘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사람이 오히려 더 예수 잘 믿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사람을 바라봤을 때 용서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사랑하고 품어주고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더 하나님의 일 더 열심히 감당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그 상황을 해결해 주셔서 우리 모두를 더 큰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요,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래서 오늘 가지고 있는 이 기도는요, 주기도문은요, 내가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을 절대적으로 사랑하셨거든요. 그리고 또 무엇보다 절대적으로 용서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을요, 절대적으로 완전하게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이 모든 사람이 내가 싫고 좋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으신 모든 피조물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류가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구원은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모든 인류가 용서함 받기를, 죄사함 받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이 사람이 죄가 있다 없다를 판정할 기준 없다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잘못했다 잘했다라고 하는 판정할 이런 그런 게 없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간에 내가 감당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사랑해야 되고 용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뭔지 아십니까? 용서는 선택이 아닙니다. 용서는 필수입니다. 용서는 의무예요. 내가 감당해야 되는 용서는요, 내가 그냥 해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셨듯이 우리도 나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을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용서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우리는 그 누구나 용서해야 돼요. 어느 교회가 선교를 하는데 이슬람 선교를 하고 일본을 선교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본이 우리나라한테 아직도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서는 이렇게 많이 이렇게 오픈이 되었지만 그래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일본이나 이슬람, 또 기독교인들에게는 이슬람이 좋지 않은 감정이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을 향해 우리가 적대적으로 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우리가 더 큰 사람이고 우리가 더 큰 믿음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들을 축복해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들을 용서함으로 다가가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들을 감싸 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가지고 있는 개념이 블레싱 무슬림, 블레싱 재팬, 그 개념을 가지고 단기 선교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개념이 그래서 뭔지 아십니까? 바로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는요, 기독교인들이 가지고 있는 아주 특별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용서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용서하셨어요.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 우리 지난번에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이 개념을 우리가 원어로 바라보자면, 자, 따라합니다. 헤세드. 따라합니다. 헤세드. 그래서 우리 담임 목사님 아이디가 닉네임이 헤세드림이에요. 헤세드림. 헤세드림. 얼마나 멋있습니까? 헤세드림. 자비하신 우리 목사님. 자비하신 우리 목사님. 자비하시잖아요. 자비하시잖아요.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한테 배우고 싶은 거예요. 온유한, 자비한 이런 거. 나는 그러지 못하거든요. 얼굴부터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못하는데, 저는 항상 기도하고 있어요. 여하튼지 간에 여러분, 이 은총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하나님만 쓰실 수 있는 단어입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은총을 베푸는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개념은 없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타난 게 은총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은총이라고요. 용서라고 하는 은총을 주셨어요. 은총을 베풀어 주셨어요. 우리도 이제 해야 돼요. 우리도 그 용서를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주기도문의 용서를 구하는 거는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서를 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용서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을 용서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들에게 은총을 베푸셨어요. 그렇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우리에게 그 헤세드, 하나님의 헤세드, 그 하나님의 은총 속에 감사하면서, 감격하면서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용서를 우리도 감당할 수 있는 삶을 살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가 바로 오늘 이 시간에 나타난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그 기도입니다. 그 기도예요. 우리가 그 용서의 삶을 살 수 있게 해달라고 하는 그 기도가 바로 주기도문에 나타나는 기도의 본질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여쭤볼게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은총을 입으셨어요? 안 입으셨어요? 하나님의 은총 여러분들에게 안 임하셨습니까? 여러분 헛믿으셨네요. 다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용서하심을 받으셨습니까? 그렇다면 용서는 선택이 아닙니다. 용서는 여러분들을 향해 주어진 의무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용서를 구하는 그리스도인, 용서를 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탁월한 기도자는요,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9절에서 10절에 있는 새 번역 버전으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평화를 이 말씀의 주인공이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 나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용서를 구하는 기도자는 그래서 평화를 구하는 기도자가 되는 거예요. 용서하기 힘드시죠? 그래도 용서하도록 노력하세요. 노력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처음부터 잘 믿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점점 성장하는 거잖아요. 점점 믿음이 성장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보다 지금 예수님 믿는 모습이 더 성장되어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용서도 노력이에요. 처음엔 용서 힘들어요. 그래도 점점 노력하면 우리도 예수님처럼 노력할 수 있는, 예수님처럼 용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재철 목사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백주년 기념교회 담임하셨던 목사님이 이런 말씀합니다. 한 번도 용서받아 본 적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남을 용서하지 못합니다. 근데 여러분 방금 전에 여러분 고백하셨잖아요. 난 용서함 받았다고. 나 하나님한테 용서함 받았다고. 내가 예수님으로부터 용서함 받았다고 고백하셨잖아요. 그럼 여러분 용서받지 못한 분 아니에요. 용서 받아보신 거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용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용서를 받은 적이 없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총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은총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라면 용서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단지 어려울 뿐이라는 거죠. 쉽지 않다라는 거죠.
노력과 연습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를 사랑하셨고 용서하셨고, 그리고 우리를 이 자리에 부르셔서 이제 그 용서해야 할 그 대상에게로 보내셨기 때문입니다. 한국 사회는 분노 사회라 그래요. 분노 사회. 정말 분노 사회예요. 참지를 못해요. 나를 건드리는 걸 절대로 참지를 못해요. 그냥 지나가다가, 지하철 타려고 지나가다가 어깨를 툭 치면 그 사람 미안하다고 안 하면 이씨 이러면서 미안하다고도 안 해. 여봐요 이렇게 하는 거죠. 조금만 건드려도 화를 참지 못하는, 용서라고 하는 개념은 절대 없는 이 한국 사회. 요즘 들어서 묻지마 범죄가 늘어나고 있죠. 묻지마 범죄. 이유가 없어요. 이 사람의 일면식 없어요. 근데 칼을 휘두르는 거예요. 때리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김영복 목사님 아시죠? 김영복 목사님이 작년 그 워싱턴 사김의 교회 주일 설교회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나 혼자의 노력으로 상황을 바꿀 수 없으니 세상을 뒤집어 엎고 싶은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그럴 수 없으니 결국 칼부림과 총부림으로 분풀이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러면서 이들의 행위를 합리화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들이 하게 되는 이 모든 행위들의 근원을 없애는 역할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시작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한국 사람도 어떻습니까? 툭하면 진상규명해라, 툭하면 책임져라, 툭하면 내려와라, 툭하면 끌어내려라, 이런 말을 하는 나라. 우리나라만 가지고 있는 개념이 뭡니까? 한이에요. 한. 우리나라 영어로는 번역할 수 없는 단어가 이 한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우리나라에만 있어요. 한. 여러분들 다 한이 있으시지요? 다 한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들 다 각자의 마음속에 이 한이 있으실 거예요. 나도 있어요. 이 한이 있어요. 한. 근데 이 한이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많은 민족이다 보니까 그런 만큼 더 어려운 것이 바로 이 용서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됩니다. 아무리 용서하기 힘든 상황이라 하더라도, 한이 많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더욱 이 용서를 감당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려운 것인 만큼 필요한 것이 용서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회를 바꿀 수 있는 힘은 뭔지 아십니까? 사랑의 힘이 담겨져 있는 바로 이 용서라고 하는 거예요. 용서라고 하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사회에 있을 때에 그 사회는 변화되고 그 사회 속에 예수님의 사랑이 펴져나가는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시고 돌아가시는 모든 삶의 그 곳곳에서 용서를 감당할 수 있는 축복을 여러분들이 감당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은 기도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용서라는 거 내가 감당할 수 없어. 너희 스스로 감당할 수 없어. 그러니까 기도해.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해. 용서할 수 있게 해달라. 용서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해달라고, 용서할 수 있는 힘과 담대함과 용기를 달라고 기도해. 그 기도하면 내가 용서할 수 있도록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기도의 본질을 이야기하시면서 우리에게 기도를 요청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혼자 두지 않으세요. 용서한다고 해서 약한 거 아니에요. 용서한다고 해서 지는 거 아니에요. 받아들인다고 해서 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용서하는 믿음 꼭 가지시고 용서 감당하셔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말씀 드리고 싶어요. 다 한번 따라합니다. 용서는 기회다. 이 말씀을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얘기한 겁니다. 칼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가 이런 말을 하는데, 용서는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다 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얘기하는 그 사람은 누굴까요? 우리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회를 주셨어요.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은혜를 통해서 그 관계를 회복시키는 데 일조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어요. 그리고 용서를 통해 우리 안에 없었던 그 사랑이 생겨나게 하셔서 그 사랑으로 하여금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사명자가 될 수 있는 기회까지도 허락하셨어요. 용서에 대해서
김남준 목사님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회귀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회귀가 뭐예요? 한 바퀴 도는 거예요. 한 바퀴 도는 거. 회귀가 한 바퀴 돌아서 본디 자리로 돌아오는 걸 의미하지 않습니까? 용서의 삶은요, 회귀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왜?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사랑도 사라지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할 수 있어야 그것이 한 바퀴 돌아서 하나님의 사랑이 더욱더 우리에게 부어지게 되고, 그 삶이 계속적으로 이어져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는 삶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용서하지 못한다면 그 피해는 결국 나 자신이 보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용서의 기도는요, 상대방을 변화시켜 달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용서해 달라고 하는 기도는요,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하는 기도예요. 용서하지 못하는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용서를 감당하지 못한 나를 변화시켜 달라고,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사랑을 감당할 수 있는 나로 변화시켜 달라고 하는 그 기도라는 것이죠. 내가 용서하니 그 사람을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곤 합니다. 나는 잘못 없으니 그 사람을 바꿔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건 그리스도인의 기도가 아니에요. 종교개혁가였던 마르틴 루터가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건 함께 읽어보죠. 시작. 용서는 필요하지 않아 라고 하는 말은 교회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해. 교회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해요. 이 주기도문요, 여러분, 제가 간간히 이렇게 농담도 섞어가면서 웃겨드리지만, 주기도문은요, 굉장히 무거운 기도예요. 우리가 매주 찬양을 하면서 주기도문송을 부르지만 굉장히 무거운 기도예요. 용서는 필요치 않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 많이 하는 사람들이 교회 사람들이에요. 결국에는 그거 잘못된 거예요. 용서를 구하고 있는 오늘의 기도의 본질에는 하나님께서는 그 어느 누군가 아니라 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는 얘기하지요. 그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하나님은 천만에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필요 없다. 먼저 너 자신부터 변화되어라.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은 이거 하나예요.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띄워주시죠.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변화되기 원하는 사람은 바로 너다. 하나님께서 변화되기 원하는 사람은 바로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변하기 원하는 사람은 바로 너다. 오늘 이 기도를 통하여 사랑하는 여러분, 누군가를 변하길 기도하지 마시고 내가 변하기를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믿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이것이 바로 서강교회를 머물고 싶은 풍경으로 만들 수 있는 근간이 될 것입니다. 오늘부터 기도합시다. 오늘부터 용서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용서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을 날로 더 경험하여서 세상보다 하나님께 칭찬받기에 합당한 탁월한 기도자로 나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면서 이렇게 마지막으로 축복합시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용서하는 믿음을 가집시다. 다시 한번 이렇게 기도합시다. 용서하는 사람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기도하면서 기도의 본질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달라고, 또 나를 괴롭혔던 그 사람을 용서해달라고는 기도했지만 내가 용서할 수 있는 믿음 허락해달라고, 나를 용서해달라고, 내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지는 않았던 나의 과거를 되돌아봅니다. 오늘 기도를 바라보면서 다시 한번 결단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총, 헤세드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듯이 우리도 용서할 수 있는 탁월한 기도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용서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사 더욱더 주기도문을
기도로 끝나는 것이 아닌 삶으로 연결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탁월한 기도자, 탁월한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